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품 안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예수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사시다 오셨죠? 네, 오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투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같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인 돌처럼 날아와서 우리 심령에 쌓여있던 모든 찌꺼기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아버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다니엘이 거기서 아주 총리가 되고 은총을 입어요. 그런데 참 이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여주시고 또 해석까지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대의 바벨론 왕국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권력과 명성과 권세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자기 나라 온갖 술사와 점쟁이들과 내노라 하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번 해석해봐라.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것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내가 꿈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맞춰보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쉽거든요. 그런데 꿈 얘기도 안 해줘. 너희가 내가 밤에 내 받은 이 꿈 이상을 너희가 이야기하고 지가 꾼 꿈을 왜 남한테 얘기하랴. 참 그 골치 아픈 얘기죠.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박사들이 술사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꿈 해석을 너희들이 못하고 꿈을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라. 아주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just a moment,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을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죽이는 건 좀 삼가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의 요셉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태도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나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희한하지요? 자, 어떤 큰 금 신상이 나타났는데 우상단지요? 큰 거인 같은 마치 골리앗 같은 큰 금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또 노시요.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요. 발가락과 발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서 저기 멀리서 뭐 하나가 공중에서 날아와요. 보니까 별것도 아닌 자그만 조약돌 하나가 딱 날아오더니 금신상을 탁 한번
번 맞히니까 이게 그렇게 번쩍번쩍 아주 특심하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긴 이 우상단지가 한 방에 팍! 박살이 나는 거예요.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머리, 금으로 번쩍번쩍한 머리는 누구요? 지금 현재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바벨론보다 약간 못한 다른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메데파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조금 더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헬라 제국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상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자,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니까 또 누가 세워져요? 바벨론보다 약간 못하지만 그래도 번쩍번쩍 빛나는 은으로 표현된 메데파사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또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번성을 해요. 노시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 아시죠? 노그릇 한번 있으면 물려받으면 수천 년을 그냥 옛날 500년, 1000년 때에도 물려받은 노그릇 그대로 있습니다. 녹여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그죠? 헬라 제국이 그렇게 강대국일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영향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성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망하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도래합니다. 철과 진흙으로 표현된. 자,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자, 39절 한번 볼까요? 2장 39절 보니까 계속 나라가 또 일어나고 또 부서뜨리고 일어나고 부서지죠. 37절이니까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권세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잠시 활용하기 위해서 잠시 주었다가 또 필요치 않으면 잠시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트럼프가 잠깐 받았다 또 이렇게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세상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시대적으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 뿐이에요. 악인도 들어 쓰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열왕의 시대에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고 특심할 정도로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그런 나라들이 어때요? 시대마다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라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정치에 눈을 뜬 건 20살쯤 돼서부터, 그 전에는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이 입력이 딱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권세가 바뀌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또 좀 나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합니다. 솔직히 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또 어떻게 하고 잘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조금 솔직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는 경제 대국을 이루지 않을까, 또 문민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거기서 거기들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권이 들었든 저 정권, 거기서 거기 항상 세상 나라 임금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흘러오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어때요? 결국 세상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대국이었고 그렇게 번쩍번쩍 견고하고 특심이 아주 광채가 특심이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번쩍거렸지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메데파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광채를 빛내던 금신상, 이게 뭐예요? 우상단지지요. 결국은 그 우상단지가 뭐 때문에 망하느냐,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작은 하나의 돌, 뜨인 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 작은 하나의 돌이 그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금신상을 파박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이걸 보니까 꼭 뭐를 보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렐루야. 세상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권세를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영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골리앗 같은 금신상 같은 우상단지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이 세력이 크고 이 힘이 세고 번쩍번쩍 빛나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은 돌 하나가 와서 금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돌이 베드로전서로 가면 산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돌이 계시록으로 가면 흰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사무엘상으로 가면 에벤에셀의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돌이라는 뜻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뜨인 돌로 날아와서 느닷없이 금신상을 바삭 부서뜨릴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35절. 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이 돌은 갑자기 태산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기 훨씬 전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산돌, 작은 돌 하나가 이 땅에 와서 심령 속에 있는 골리앗 같은 우상단지, 금신상 같은 우상단지를 파박 쳐서 부서뜨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점점 확대되어 가서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 돌이 믿습니까? 이 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쭉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고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이미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빨리 깨달을진저.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우상단지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금신상 믿습니까? 그 금신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디 지금 지나가다 무슨 보은송리인가 어딘가 이러면서 어디 가면 막 이만한 마상도 있고 막 누워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절간인지 뭐 이런데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간혹 어디 가다 나는 깜짝 놀라서 고속도로 지나가는데도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건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심령 속에 들어앉은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문제다 이거예요. 안 보이는 우상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할렐루야. 이 우상단지들이 어디에 들어앉아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이 우상단지가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읽는 자는 깨닫고 이것을 빨리 예수 돌이라고 하는 뜨인돌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돌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처럼 단단한 것을 깨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산돌이신 예수님, 에베네셀, 우리 심령을 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상이 와르르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져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거기에 깨끗한 심령 성전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한 번도 다 육적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영적인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지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심령 속에 이미 있던 우상단지가 다 헐어내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심령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흘 안에 다시 일어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 성전이 곧 뭡니까? 예수 성전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3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뜨인 돌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육의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서 내려온 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은 작지만 다윗의 이 물맷돌 같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 같이 이 말씀의 이 반석이신 돌이 내 심령에 팍 박히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상단지가 파박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자,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 자, 이 열왕의 때라는 건 열왕은 뭘로 표현하시면 좋으냐? 10개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십백천만 할 때 꽉 찬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열왕이라는 건 큰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10뿔이 나온다 그랬죠?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10뿔이 있어. 이거랑 똑같은 의미요. 10뿔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권세로는 꽉 아주 모든 거 완벽하게 갖췄다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똑같은 얘기예요. 열왕이라는 건 세상 권세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이 열왕의 때에, 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뜨인 돌이 파박 나타나서 심령 속에 있는 우상단지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영원할 것 같던 그 우상이 무너져서 이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끌려온 거예요. 야, 왕이 따로 헤롯이 있는데 왜 네가 왕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나셨도다 하니까 예수님이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늘 고백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요, 미국, 한국,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유대인을 일으키려고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나라가 따로 있단다. 내 나라, 내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내 백성, 내 나라가 따로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진동이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요동하지 않는 나라. 요동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구려에서 신라, 백제, 또 조선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요동하는 나라가 아니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고 세워지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받은 나라는, 우리가 받은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든 또 못 드리는 환경이든 핍박을 받든 아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원한 나라는 요동하지 않아요. 천국은 있어요. 그냥 세상에 혼란 뒤집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넉넉히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과거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뜨인돌 하늘에서 날아온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서 우상단지 깨뜨리고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아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릿돌이 돼서 우리 심령 속에 머릿돌이 뭔지는 아십니까? 건축하는 분들은 알아요. 머릿돌 해가지고 건축 딱 그 앞에 건축하면 반드시 머릿돌이 놓여져요. 네. 머릿돌을 가장 먼저 놓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떻게 건축했다. 이 건축은 어떻게 돼서 세워졌다. 근데 머릿돌 대신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딱 먼저 자리 잡고 그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이제 영원한 집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35절 말씀을 잘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요것을요, 요 부분을 칼빈 주석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해놨느냐. 자, 그리스도의 소림으로 이루어질 복음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너무나 잘 주석했어요. 그 부분만큼은 기가 막히게 주석을 잘 해놓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산돌이 날아와서 복음 시대를 열었어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태산을 이루어 가듯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처럼 이제 복음의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뜨인돌이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또 온 유대를,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뜨인돌이 날아와서 우리 심령이 이제 변화되고 우상단지가 깨지고,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 권세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인돌이라는 이 성경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우리나라는 말로는 그냥 뜨인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요. 거기는 엄청 복잡하게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 스톤 워스 푼. 이게 무슨 얘기냐? From a mountain. 다시 말해서 한 산으로부터 잘려져 나온 돌이라는 말이요. 엄청 길어요. 그냥 뜨인돌이 아니라 어떤 한 산 마운틴, 산에서부터 from a mountain이거든요. 이 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From a mountain. 근데 이게 a stone was hewn, 잘려져 나온 돌. 그러니까 어떤 큰 산에서부터 잘려져서 날라와서 우상 신상을 왕창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산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산하면 변화산 하면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에 있는 자는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 제가 산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했어요. 산이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변화산 하면 뭐예요? 은혜의 깊은 경지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맥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했다, 이 뜨인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요. 다시 말해서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림은 뭐예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의미예요. 뜨인돌이나 실로암이나. 할렐루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한 산에서부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고 어마어마한 산으로부터 작은 돌조각 하나가 날라와서 금신상을 파쇄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암을 이거 작사 작곡한 신상근이라는 이분이 어떤 영감 속에서 하지 않았나, 깊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심령이 캄캄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내 심령은 뭔가 갈급은 했었어. 어디 가야 진리를 받을지, 누구를 어떤 게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땠어요? 뭐가 새벽에 닭이 울지요. 닭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운다는 건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닭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닭이 이렇게 벼슬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딱 씌워져 있잖아. 면류관이랑 똑같이 생긴 벼슬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닭에 대한 베드로가 언제 회개해요? 닭이 3번 울 때 회개해요. 이거 영적인 의미예요. 걔도 복음을 짓는, 어둠을 몰아내고 도둑을 쫓는 주의 종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닭도 마찬가지요. 닭이 이렇게 벼슬을 딱 하나 세워놨잖아. 꼭 끼요 하면 해가 딱 떠올라 어둠이 나가고 물러가고, 누가 짖으면, 개가 짖으면 도둑놈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거 의미적으로 봐야 돼요. 새벽에 닭이 3번 우니까 베드로가 그때 아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구나, 회개의 통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의 종들의 닭뼈스 같은 게 맞나? 그래서 이거 세우고 다니잖아요. 면류관 봐라, 나 면류관이지. 응? 주여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우리가 울어야 돼. 닭이 많이 울어야 돼. 새벽에 많이 울어야 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빨리 밝은 빛이 도래하도록.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자의 상징이요. 믿습니까?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라 해도 잘 몰라. 처음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까요. 뭐가 뭔지 잘 모른다니까 진리를 깊이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요? 신뢰함 내게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내게 주셨군요. 감사가 나중에는 터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신뢰함입니까?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뢰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이 어두웠던 자들, 세상 하늘길을 몰랐던 자들이 천국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 장님이었던 눈이 펄쩍 떠졌다면 여러분이 신뢰함이 돼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되어서 누군가의 눈을 띄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받은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떤 변화에 요동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한 시대를 잘 견디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이 들어가기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십시다. 아멘. 여러분 실로암 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장님이 눈을 보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로암 눈이 확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방체가 크고 특심할지라도,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우리 심령 속에 날아오기만 하면 그 우상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자, 신뢰함이 되어서 다른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여 싸우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